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킨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가끔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기분 나쁘게 하고 심지어 화를 내게 만든다면 그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인간이지만 인간답게 사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라는 질문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6장을 읽었습니다. 에서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꿈을 꾸는 요셉과 그런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결국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살았던 땅에서 살았습니다. 야곱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고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내들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자 그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에게 내가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될 것 같으냐?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 같으냐? 라고 말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했는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자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말했습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의 형들은 그를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 너를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냈고 그가 세겜으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이 들에서 방황할 때 요셉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형들을 찾고 있으니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떠났다. 그런데 내가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모의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라고 말하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르우벤이 형제들의 말을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피를 흘리지 말라. 요셉을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하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즉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다고 해서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며 우리의 혈육이다. 그러자 그의 형제들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를 보니 거기 요셉이 없었습니다. 그가 옷을 찢고 동생들에게로 되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없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와서 수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분명히 찢겼구나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대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슬퍼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했지만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않고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마지막 인물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절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요셉을 편애했고 그의 형들은 요셉을 따돌렸죠. 그리고 요셉이 꾼 꿈들은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19절에서 꿈꾸는 자가 온다에서 꿈꾸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꿈의 주인이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비아냥거리는 의미이죠.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큰 형 르우벤만은 그를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상인들에게 팔자고 이야기했고 다른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죠. 오늘 말씀은 편애와 형제 불화가 있는 가정의 비극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지만 편애나 형제간의 불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부추겨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나가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